유옥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기쁨 중에도 지금까지의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마로 힘들게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서 주님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구합니다. 그 가족 위에도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소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아멘. 전쟁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병사가 고립이 됐대요. 그래서 아군 있는 데를 찾아가려고 이제 막 길을 헤매는데 우연히 적군이 이제 사살되어 있는 시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적군 그 한복판이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적군이 입고 있던 그 적군의 군복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마치 이제 상대편인 것처럼 해서 이제 아군 있는 쪽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군의 군복을 입고 있으면 총에 맞지는 않을 거다. 적군이 나를 총으로 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적군이 점령한 지역을 빠져나오다가 아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살았구나. 그러니까 반가워서 아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아군이 총을 쏴서 그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군복을 입고 막 달려가니까 아군은 적군이다 생각하고 쏴서 죽인 거죠. 살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옷 입었다, 뭐 계절 바뀌니까 저 옷 갈아입었다, 그런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의 성도는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가진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은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을 입었는데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이방 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때 그 종교와 그 문화와 그 생활 풍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 한국에 오면 북한에서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뭐 마음이 있건 없건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복종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한국에 왔으면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북한 체제에 맞춰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돼요. 북한이라는 세상을 넘어서 거기서 나와서 한국이라는 세상으로 들어왔으면 마치 이제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은 것이고 이제는 그 갈아입은 옷에 맞는 신분과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이 이야기를 간곡하게 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방 사람들의 종교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제는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갈아입은 옷, 달라진 신분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남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난 끝까지 북한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의 그 자리에, 자기의 그 직분에 맞게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옛날의 자기를 고집하면 건물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건물에 그런 부분이 있거나 무슨 뭐 기계로 치면 그런 부품이 있으면 그 기계에 맞는 부품이 아니고 딴 데 엉뚱한 데 쓰던 거 그냥 갖다 아무 데나 집어넣는 그런 부품이 있으면 기계가 고장나요.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건 빼내서 버려야 돼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백화점을 건축하는데 그 인부로 참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시멘트를 붓잖아요. 철근 꽂고 뭐 시멘트 붓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시멘트를 부어야 될 것에 자기가 먹던 뭐 호빵 같은 것도 집어넣고 뭐 쓰레기도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건물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런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버티는 건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읽은 그 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그 책에 있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는 일체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다른 건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자기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자기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19절은 그런 사람들이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게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뭐 굳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 참 드물지 않게 봅니다. 가끔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무슨 그 카페나 식당 같은데 노키즈 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온갖 장난을 치고 다른 사람들 막 귀찮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도 일체 간섭하지 않고 애단 안 치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 존이 생긴 건데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 아이 못 데리고 오게 하냐고 항의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또 그러잖아요.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 사적인 일이니까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었다. 이 감각을 잃었다는 말은 그 헬라어의 원래의 뜻을 보면 마음이 공허한 상태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허탈한 상태. 그러니까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상태인데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긴다고 할 때 이 방탕이라는 말은 주로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 특히 이제 뭐
그리스 지역이나 뭐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고 성경 시대의 그 지역의 어떤 그 성적인 이 감각이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개방적이고 이제 방탕했다고 그래요. 뭐 로마 역사라든지 그리스 옛날 역사들을 읽어보면 정말 무절제하고 방탕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살던 그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도 계속 그런 일을 되풀이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지금 에베소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성경에서 항상 경계하며 금하는 성품이에요.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이 탐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추하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거니까요. 우상 숭배도 결국은 탐욕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아무 데나 가서 매달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습관,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뭐 방송 무슨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는 추악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되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추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추악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요. 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뭐 잘못을 한다고 방송에 나오지 않잖아요. 뭐 대형 교회 뭐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늘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우스개 중에 이런 얘기 있죠.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냉장고에 기린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뺀다. 셋째, 기린을 넣는다. 넷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옛날에는 아주 유행했던 그런 우스개였어요. 냉장고가 들어있는 코끼리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기린을 넣으려면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어야 된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입고 있는 채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옛 사람이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사람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살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고집스럽게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본의 장로교 목사였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분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1888년에 태어나서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할 때 활동했던 그런 분인데요. 특히 빈민운동을 해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일본에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에서도 크게 존경받았던 그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거지를 한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새 옷도 사서 입히고 그러고 내보냈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거지가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로 사주었던 그 옷은 그냥 며칠 그냥 그대로 입고 있어서 때가 묻고 더러워졌고,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거지로서 살고 있더라.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옷을 갈아입히고 환경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새 사람을 입겠다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가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 애쓰고 예수님 닮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란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내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기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난 안 변할래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고집 부리고 버티고 서 있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데, 새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하던 일을 되풀이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거지한테 새 양복을 입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으로 나에게 맡겨진 임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가져야 될 나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굴러다니던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한 부분으로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벽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 벽돌이 되어야 하고, 유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 유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나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물 밖에서 굴러다니던 돌멩이로 휴지 조각으로 살겠다고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셨으니 그 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몸의 지체로서 부족하지 않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옛날 버릇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세상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